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에게 세 가지 화를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앞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정결례 중에 하나인 식사 전에 손 씻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보고 집주인 바리새인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안에 다른 바리새인들도 있었죠. 그들 앞에 보이는 식탁에 놓여 있는 잔과 대접을 비유로 드시면서 그들의 문제점을 매섭게 지적하시죠. 먼저 예수님께서 드신 잔과 비유로 드신 비유의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이 닦지만 사실 겉은 깨끗하지만 그 속에는 온갖 더럽고 부패한 것이 쌓여 있는 것과 같이 그들의 겉은, 바리새인들의 겉은 깨끗하게 보이지만 속은 아주 더럽고 부정하다는 것을 먼저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첫 번째 화는 그들이 채소의 세세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11조를 바칠 만큼 11조에 열심을 내고 있었으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볼 수 없었다더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11조를 하는 것은 잘하는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긍정을 분명하게 하셨죠. 더불어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공개된 자리인 시장과 회당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그들이 좋아한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실제로 그들이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거나 사람들의 시장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그것들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는 세 번째 지점은 그들이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눈으로는 식별 불가능한 평토장한 무덤과 같이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 무덤 속에 시체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과 같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에는 이 부패한 것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세 가지 화를 선언하셨던 것의 핵심은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 한 가지,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단순히 꾸짖기만을 위한 책망을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는 그 완고하고 목이 곧고 오랜 전통에 의해서 조금도 도전받거나 흔들릴 줄 모르는 그들의 그 잘못된 기준과 주관들을 깨부수기 위해서 이렇게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그리고 직접적인 이 표현들을 통해 그들을 자극하고 예수님께로 돌이키려고 애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자리에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11장 45절에 이제 한 율법교사가 발언을 하죠. 예수님께. 우리도 모욕하십니다. 라고는 식으로. 그리고 46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번째 화입니다. 대상은 율법교사들이지만 사실 그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47절부터 51절까지 다섯 번째 화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11장 5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섯 번째 화, 마지막 화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화부터 여섯 번째 화까지 쭉 말씀하신 이후에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11장 53절에서 54절까지 결론부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셔서 많은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일어났던 사건임. 그러니까 전 단락과 같은 자리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주지하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의 매일의 현실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황 및 첫 번째 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화이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번째 화인 11장 45절에서 4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식사 자리였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으로 여기거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자기들이 또 만들어 놓은 기준들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결코 식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죠. 이미 누가복음 5장에서 봤지만 예수님께서 당대 많은 동족들에게 질타를 받았던 직업 중에 하나는 세리 레위,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레위를 부르시잖아요. 마태를. 그때 마태가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자기 친구들, 세리 친구들도 초청하고 예수님도 식사 자리에 초대할 때 그때 그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힐난하면서 물었잖아요. 5장 3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들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 죄인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당대에 규정한 수많은 죄인들과 예수님은 다르다라는 걸 이 사람들이 알고 인정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 딱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도중에 세 번째 화까지 말씀하시고 치고 들어오는 이 율법교사의 호칭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로 보아도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당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었고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충분히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정도는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동질감을 갖고 있었다. 그런 면에서는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1, 2, 3번 화요. 그 화를 다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아주 흥미로운 발언이죠. 왜 흥미롭냐면 예수님이 잔과 대접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직접적으로 화 1, 2, 3에서 말씀하신 거를 아주 찰떡같이 알아들었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엄청난 찔림을 받아서 수치심을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치심 때문에 예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모욕하셔도 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제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네 번째 화를 선언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제가 몇 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당대 서기관 율법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날 읽는 이제 그 모세오경을 해설하고 그 해설한 대로 거기서 적용점을 끌어내서 자기들의 그 법칙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계속 회당 예배 때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가르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들이 바리새 운동을 했던 바리새인 무리들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영적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율법 교사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세기에 살았던 성경학자 핸드릭슨의 설명을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의 랍비들과 율법사들에 의해 만들어진 많은 규정들로 이루어진 이러한 짐들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짐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매장했고
사람들의 자유와 마음의 평화를 박탈했다. 당대 바리새인들의 자신들의 규정을 만들어서 당대 살았던 유대 일반 백성들의 자행한 일들이에요, 이게. 예컨대 안식일에 곡식 이삭을 잘라 먹는 것과 손으로 비비는 것과 그것들을 거두고 타작하는 일에 해당하는 것들, 사람의 생명이 긴급하게 위험하지 않은 경우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한 일이 잘못이라는 것, 식사 때의 의례적인 손 씻기가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 등이다. 이거는 뭐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6장에 그리고 그 본문에서 본 내용이고, 그 외에도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조항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아주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자유와 평화를 박탈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한 손가락도 너희들이 만든 집에 손을 대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들의 삶이 엉망이었다는 뜻이 아닌 건 우리가 잘 알죠. 다만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자기들이 돕지도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지적했듯이 그들의 삶 속에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빠져 있는 채로 이런 것들로만 사람들을 쥐잡듯이 잡았다라는 것에서 이제 그들의 근본적인 이 문제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이 진짜로 발을하셨던 율법의 근본 정신이 일치하지 않고 따로 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 화를 말씀하십니다.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47, 48, 49절, 여러분이 50, 51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스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덜어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스라엘과 감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에서 죽음을 당한 사라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자, 이게 조금 배경이 있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 교사들이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과거의 구약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새로 만들고 고치고 치장하는 일을 엄청 신경 썼던 거예요. 그 일을 왜 했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왜 그 일을 했냐면, 나는 우리 과거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선지자들을 나는 엄청 존경하고, 내가 이 그들의 존경하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치장하는 그 일을 통해 자신들의 존경심을 표하면서 나도 그들과 동일선상에 있으면서 당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그런 행동을 끌어와서 어떻게 지금 질책을 하시냐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에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면서 그 바리새인들과 과거 선지자들이 같은 연속선상에 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너희 그거 위선인 거 다 안다. 실상을 들어주셔서 너희가 진짜로 연속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이 아니라 그 선지자들을 죽였던, 박해하고 죽였던 동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희들이 연속선상에 있는 건 바로 선지자가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결에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그 거룩한 선지자들을 죽였던 너희 조상들은 그들을 죽였고 너희들은 무덤을 만들고 꾸미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그들이 하는 일을 찬동하면서 오히려 과거의 이스라엘 선조들이 잘못했던 일들의 증인이 되어서 그들을 옳다라고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존 라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생활은 그 사람의 사상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증거가 된다. 우리가 그들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죽은 성도들을 존경하는 척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며 또한 위선이 아닐 수 없다.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행동이 곧 그 사람이 머릿속에 뭔가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겉으로 거치장을 하면서 예쁜 포장지로 선지자들을 존경하는 척하면서 무덤을 꾸미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실상, 그 속마음, 부패한 속마음을 다 보시기 때문에 너희 그거 아니다. 너희가 맞닿아 있는 사람들은 과거 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꼬집으시면서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4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수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덜어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마침내 진정한 선지자이자 의인이신 예수님도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도 보내실 것인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뭐냐? 이 의인들을 죽이면서 박해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사람을 끌어들이면서 예를 드십니다. 그게 뭐냐?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 지금 예수님 당대의 세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가르침을 받는 그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실상을 고발하시는 것이죠. 두 명의 구약 인물이 나와요. 한 명은 아벨, 한 명은 사가랴. 가인과 아벨 얘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의인 아벨이 가인 그 첫 번째 이제 인류의 살인자가 나왔던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일이었고, 그리고 사가랴는 누구냐? 구약 시대 이제 역대기 하에 나오는데 구약 시대에 남유다 왕 중에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7살 때 재위를 했고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이 요아스라는 왕이 그 선생님으로 여겼던 사람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이에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었을 때는 요아스 왕이 나라를 선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다스렸어요. 근데 요아스가 나이가 들어서 죽자 이제 우상숭배로 확 돌아서게 되고 왕이 돌아서고 백성들이 다 같이 이 우상숭배로 빠지게 되자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왕과 백성들에게 보냈어요. 돌이키라고. 근데 요아스 왕이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수많은 선지자를 죽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가 존경했던 선생님이었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가랴를 통해 그들의 잘못된 점을 꾸짖고 돌이키라고 하는데 바로 요아스가 여기서도 돌이키지 않고 명령을 내려서 그 스가랴를 죽입니다. 그것이 어디냐? 바로 성전 뜰 안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구약 그 히브리 정경 목록이에요. 히브리 성경 목록. 우리가 오늘날 읽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보시면은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책이 뭐죠? 구약 성경 첫 번째 책이 창세기. 마지막 책은 뭐예요? 그거는 신약이고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은 말라기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 정경은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이 우리랑 다른 거예요. 그럼 왜 그런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책은 창세기고 마지막 책은 역대기로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앞부분에 등장하는 아벨, 그리고 구약 성경 마지막 책에 등장하는 스가랴를 등장시킴으로써 예수님께서 당대 지금 예수님 눈앞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 조상들, 너희가 그 무덤을 치장하면서 같은 결로 있는 그 너희 선조들은 성경 구약 시작부터 끝까지 구약 시대 내내 동안 의인들을 죽여왔던 그러한 일들을 자행했던 선조들을 찬동하고 있는 것이고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너희 눈앞에 있는 나 예수 완전한 의인까지 박해하고 죽이려는 그 일을 자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 완고한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 그 생각을 깨부시고 나에게로 나아오라, 그것만이 너희의 살 길이다 라고 초청을 하고 계시다 라는 이 절절한 예수님의 마음이 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레위의 초청을 받아서 바리새인 그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는 그 말씀에 예수님이 하셨던 대답이에요. 5장 31, 2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게 뭐 5장 정황에서는 너희들이 의인을 자처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죄인들이라고 여기는 이 병든 바리새인들 죄인들과 세리들을 위해서 왔다라는 의미지만 사실은 이 마음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는 동일한 마음인 것이기도 하죠. 바리새인들은 의인이기를 자처하지만 사실 그것은 너무나 무서운 무지의 소산이고 착각이었으며 사실은 너희도 지극히 병들어 있는 겉만 멸정한 그런 사람이고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알리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이 좀처럼 돌이키지 못하는 거죠. 나는 너희 앞에 의사로 와 있고 너희는 병든 자이다. 나에게로 나아오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화를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얻어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아내라 하시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구약시대 내내 계시되어 있었던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그 일을 감당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좋은 표본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끊임없이 자신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보냈듯이 사실은 율법 교사들이 했어야 될 일도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고집 완악함을 통해 예수님을 끝까지 부정을 하는 그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들도 영생의 문인 예수님께로 들어가지 않지만 그들에 의해 가르침을 받는 백성들도 오도되어서 예수님께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엄청난 무서운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이 행동이 선생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한다라는 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초대교회에 이제 바울 선신을 보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계속 어떻게 해서는 회유하고 설득하심으로써 이들을 돌이키려고 애쓰십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하죠. 마지막 결론부입니다. 53절, 54절. 서기관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예수님께서 초대받았던 집에서 나오시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안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가지고 예수님한테 여러 가지 물을 계속 따져 묻는 거예요. 왜 따져 물었을까요? 예수님의 실언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실언이 하나라도 나오는 것을 책잡기 위해서 책잡고자 하였고 노리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들이 마음속에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세 가지 화를 선포하셨을 때 아주 긴장감이 고조됐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저기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여기서 책잡고자라는
단어와 노리고 있더라는 단어의 이 원어 뜻을 알면 조금 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적의를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책 잡다라는 말은 사냥하다라는 의미예요. 마치 사냥꾼이 덫을 놓고 동물을 잡듯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실언을 해서 그 덫을 놓고 사냥하듯이 예수님의 잘못을 책잡고 당국에 고발하려는 이런 속담으로 이제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노리다, 이거는 숨어서 기다리다, 음모,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는 지금 예수님을 잘못된 것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악의가 없이 선의로 이들을 대하셨죠. 예수님의 질책조차도 선의인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인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현대신학자가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지막 비판으로 식사 장면은 끝난다. 이 식사는 친교의 식사도 차이를 연결해주는 식사도 아니었다. 분리의 고를 더욱 심화시키는 식사였다. 담담한 결론인 예수가 밖으로 나갔다는 장면을 묘사하는 표현은 동시에 상징적인 표현이다. 왜냐하면 예수는 식탁에서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외부인이었기 때문이다. 예수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감을 묘사한 53, 4절은 오늘 본문 결론부죠. 사복음서에서 가장 격렬한 장면 중 하나다. 바리새인들은 극도로 적대적이었으며 따져 묻고 있었다. 이 표현은 그들의 음모와 악의를 드러내고 있으며 예수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극단으로 치었으면 진짜 예수님을 주먹으로 때릴 수까지 있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본문 설명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한 그 마음이죠. 근데 오늘 사건의 결론을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더 적대감이 극도로 되고 적의가 더 커져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때려잡을 그 생각만 하는 걸로 본문이 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인 거죠. 예수님은 선의로 그들에게 접근했으나 마치 그들 안에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적개심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되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사건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셨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돌이키기 위해 애쓰셨다 정도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예수님의 성육신 관점에서 읽으면 조금 다르게 읽을 수가 있어요. 또 그것이 묵상이 요구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육신이란 말을 우리가 잘 알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창조세계에 들어오셨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창조세계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자기 스스로를 가뒀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예수님으로 태어나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사셨다라는 것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누군가 관계를 맺고 살았고 발을 내디디면서 하루하루를 사셨던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적어도 세 부류와 관계를 맺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것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만 향해서 그들을 질책하고 돌이키려는 게 아니고 그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첫 번째 예수님이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두 번째 예수님이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주변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로부터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의 무리가 그 바리새인들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유대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유대 백성들 중에는 아주 많은 수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정죄를 당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많은 거를 생각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사 장면이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선의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로 끌어오기 위해 그들을 질책하시죠.
동시에 예수님이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뭘 가르치고 계시냐면 너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가르쳐야 될 선생 위치에 서게 될 것인데 너희는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 자행했던 그 일들을 답습하면 안 돼. 너희들이 저런 건 철저하게 경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쳐야 돼. 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밖에 있었던 무수히 많은 일반 백성들과 죄인들이 이 지금 광경을 다 밖에서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계속 접촉점을 가지면서 때로는 그들을 비판하시고 때로는 그들과 언쟁을 하시고 때로는 그들과 어떤 얘기를 나누시는 것을 다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고 계시는지를 다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그렇게 시공간에 매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엄청난 적개심을 갖는 것과 달리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적개심을 갖지 않으시죠. 물론 그 바리새인들은 유대 백성들의 선생으로서 백성들을 오도하고 있다라는 면에서 예수님은 엄중하게 꾸짖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의도는 항상 좋은 마음 한 가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본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질문 하나 해볼게요.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이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누가복음이 다 기록되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 누가복음을 함께 쭉 읽어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언쟁하는 그 지점까지 쭉 읽어나오면서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행적을 다 경험했고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을 읽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잘 보세요. 누가복음 6장 27, 8절에 우리 이런 말씀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9장 23절에 거의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가 이거 설교할 당시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 시점에서는 제자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피상적으로 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거 경험하고 부활하시는 것을 경험한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이 되어 이 12 제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의 지도자가 됐을 때 이 말씀을 회상할 때는 이 말씀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의 시간을 돌이켜볼 때 예수님이 이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몸소 실천하면서 자기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인 것이죠. 전혀 다른 말씀인 살아있는 말씀으로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비로소 나도 예수님의 성육신적인 그 삶에 뛰어들 수 있겠노라 하면서 뛰어들고 죽음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인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이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일,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이 일들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부름을 받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활의 상속자이들이기 때문이고 또한 단순히 미워하는 자만 선대하는 것은 더 넓게 보면 어떤 의미냐면 모든 사람을 선대하고 사랑하는 명령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추상적으로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 예수님께서 시공간에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점을 가지면서 이 사랑을 몸소 실행하면서 사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두둔하시고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으로 부름을 받았던 이 죄인과 세리에 속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질책하는 장면을 보면서 와, 예수님 우리 편이시다. 예수님 저들 저렇게 질책하고 매섭게 꾸짖어 주시니까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죽으셨다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편가르기 하지 않으시고 죄인들과 세리들이었던 자기들을 위해 죽어주셨듯이 자기들을 정죄하는 저 바리새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그 유대 당국,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게 만든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다 아는 거라고요. 그 복음서를 같이 읽으면서. 바로 이것이 시공간 속에 살았던 성육신의 사랑의 삶인 것이죠.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다 끌어안으면서 함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신학자 데럴복은 이렇게 의미 있는 진술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종교적 인물은 거짓말쟁이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이유가 되곤 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죠.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가로막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방법들을 알려준다고 주장한다면 우리 늘 그런 위치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여기에서 명령하신 긍휼과 섬김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이태원에서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제가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할로윈 파티라는 게 젊은이들이 많이 가니까 자기들이 놀러 가서 그런 일을 당했는데 왜 나라에 세금을 퍼다 주고 저 사람들한테 보상금을 해주냐, 이런 하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냥 일반 댓글들을 통해서. 저 근데 만약에 어떤 기독교인이 이런 얘기를 했고 만약에 제가 불신자면 저 교회 안 나갈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람의 입에서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려주고 꽃을 갖다 주면서 같이 애도해도 못해줄 판에 무슨 세금을 운운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면, 만약에 제가 비독교인이고 기독교인이 그런 얘기를 했으면 너무 화가 나서 예수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다시는 신경도 쓰고 싶지 않을 정도로 교회가 꼴보기 싫어졌을 것 같아요. 다행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제가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은 건 아니지만 만약에 있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죠. 죽은 나사로를 보시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참여해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애도를 하셨다라고요. 물론 살려주셨지만 일단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슬픔을 같이 슬퍼하셨다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했다는 것. 이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 사랑은 추상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고 사랑은 우리가 정말 의지적으로 너무 많이 생각할 것들이 있고 현실 속에서 시공간 속에서 우리가 접촉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해야 되는 게 사랑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얘기할 수 없고 그런 일이 있으면은 적어도 같이 나가주진 못할 망정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면은 입을 꼭 닫고 있어야죠. 자꾸를 확 잠그고. 만약에 누구 이런 말 들으면, 특히 만약에 그 유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이런 말 한다고 들어보세요. 이건 까무러치를 노르신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인이 엄중한 사회적 책임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라고요. 그냥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지금까지 이 조그만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100만 원 계속 이걸로 퉁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정말 참으면서 대적하고 싶은 것도 꾹꾹 누르면서 진짜 사랑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 그 성육신의 삶이 어떻게 그 사랑의 삶이 내 삶을 통해 구현될 수 있을지를 정말 처절하고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쫓아가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살아가는 삶이가 되는 것이죠. 제가 아주 바라는 것은 저도 너무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냥 한 교회의 과업을 이루는 그런 목사가 아니고 진짜로 많은 사람들과 이 예수님께서 보여준 이 성육신의 원리를 그대로 제가 따라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 맺으면서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제가 좋은 목사가 되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는 구심력과 원심력이 같이 가는 교회, 구심력과 원심력이 같이 작동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 내적으로는 구심점을 가지고 우리가 똘똘 뭉치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원심력으로 퍼지는 힘을 갖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가로등 비유 한번 들었잖아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는 가로등과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둠에 질식해 있고 어둠으로 앞을 보지 못할 때 우리가 빛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옳은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옳은 길이란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가로등끼리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가로등의 기능을 못하고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심력이 또 중요한 거예요. 밖으로 퍼져나가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하는 그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우리 교회 첫 번째 표라고 할 수 있는 쯔빙글리 종교개혁 스위스 1세대 쯔빙글리가 좋은 교인은 곧 좋은 시민이다. 교회에서 좋은 교인은 세상에 나가서도 시민으로서 좋은 시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승우 작가의 글을 오랜만에 인용하고 설교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조금 집중하면서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은 일회적이다. 한 번 흐른 물은 거슬러 다시 흐르지 않듯이 한 번 흘려보낸 세월 또한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다. 한 번 보내고 나면 그뿐 자신이 일구온 삶에 대한 결과만이 남는다. 돌이켜보는 일이 회환의 눈물을 동반할 것인가 아니면 대견한 기쁨을 동반할 것인가는 결국 자신이 살아온 삶의 질량과 상응할 것이다. 하루가 무시된 한 달, 한 주일이 무시된 1년, 한 달이 무시된 일생을 상상할 수 있는가? 결코 없다. 한 달은 하루하루가 벽돌처럼 쌓여 건설되고 1년은 한 주 한 주가 가로등처럼 질서정연하게 늘어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무도 건너뛸 수 없다. 권세와 명예와 부를 한꺼번에 장악한 사람일지라도 화요일의 징검다리를 딛지 않고 월요일에서 수요일로 건너가거나 3일에서 5일로 곧바로 진입할 수는 없다. 마지막 남는 문제는 오직 반드시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각각의 시간들을 우리가 얼마나 선용했는가 하는 질문뿐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몫에 충실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세월을 생산하고 창조하는 일에 힘썼는가? 아니면 쓸데없는 일로 시간을 탕진했는가? 그리고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개개인이 혼자서 한다. 그것이 인생이다. 결국은 이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거죠. 하루하루 사랑으로 살아내는 그 일.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그 일을 통해 일주일이 쌓이고 한 달이 쌓이고 1년이 쌓이는 것이죠. 조금만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뉴스 보도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지 절절하게 느끼실 거예요, 다들. 국가나 인간의 이 본질적인 문제는 복지를 통해 변하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매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 하루하루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삶과 같이 그 자리에 뛰어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것이 하루가 쌓이고 1년이 쌓이고 10년이 쌓이면 반드시 우리 주변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것과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삶이 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